살리는 다니엘 기도, 세상을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의 정세는 매우 불안합니다. 동성애는 점점 높아져가고 마약과의 전쟁의 위험은 더 커져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영적으로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세속주의와 배금주의와 쾌락주의로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미래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할로윈 축제 이태원에서 가면을 쓰고 서로 그냥 성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귀신놀이하고,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할로윈 축제가 있던 날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는 항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즐기려고 가다가 압사사고가 일어나서 149명이 심정지가 일어나고 79명이 다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말 세상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어요. 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스마트폰 세상으로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상세계가 열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단 몇 초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는 머릿속에 외우지 않아도,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문자만 치면 다 전화번호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마음은, 죄성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세상의 강력한 그 힘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그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개의 기둥으로 돼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개로 돼 있어요. 그리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는 그 뛸 때마다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7번째 인을 띄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7번째 인에서 7번째 나팔로 넘어가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불고, 7번째 또 불면 7번째 대접, 7대접으로 또 장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7 기둥으로 그리 시작해서 또 다른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시무시한, 계속해서 막 재앙이 나오고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사건들만 나오는 무서운 책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됩니다. 이 패턴은 모든 세대에 대한 패턴이에요. 모든 시대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 심화되어지면 이런 걸로 발전하고, 그게 더 심화되면 이런 사건들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패턴이에요. 7인은 7나팔로, 7나팔은 7대접들로,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기도가 약해지면, 하나님 은혜가 약해지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으면은 세상은 늘 악한 대로, 늘 더 나쁜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대로 점점 악이 흥화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김주의가 되어지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떤 것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를 역행시키는,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말 그 비결이 바로 부흥.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가져와서 이 땅을 살리느냐, 이 세상을 살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 악한 암울한 시대로 문을 여느냐, 그 기로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은 세상은 점점 더 죄가 간행해지고 악해지고 더 극단적인 사건들이 더 발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야. 역사의 희망이 무엇이냐? 과학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 이 세상은 생명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야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되었고 얼마나 스마트폰 세상이 되었고, 그런데 21세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21세기에 그 전쟁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 코앞에서 중국의 모든 이성을 미국에서 정찰하지 못하도록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미국과의 방어선을 치고 대결하겠다라고 시진핑이 이번 제3기 집권 시대에 그가 천명했어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 언제든지 출동해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시켜서 그곳에 미국의 정보기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어요. 미국은 급속한 세속주의와 배금주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로 얼마나 국가 방위 시스템이 약했는가. 미국이 얼마나 사실 그 치부를 드러냈습니까? 총기 사고, 또 도덕성 영적인 약화. 여러분, 그런 어떻게 세상이 또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전히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잠가하고 자고, 여러분,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생명과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배려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새 생명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부흥, 리바이벌, 부활이죠. 부활, 리바이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의 부흥, 리바이벌만이 바로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폐허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새롭게 토약해냈어요. 1950년대 6.25 사변이 나서 이 땅은 잿더미가 됐어요. 남북으로 갈려져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각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자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던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천막을 쳐놓고 회개 기도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밤새 기도하고 그들은 못 배우고 못 읽고 못 먹었지만 그러나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하여 1974년도 엑스폴로 74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진 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한국,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하면서 그들은 장대비 같이 내리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면서 주여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하고 1000만 구령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군 복음화 선교회가 박차를 가했고 군대마다 군종을 파송했고 교회를 지었고 여러분 직장마다 신회를 만들어서 이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기도했던 그런 시대예요.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학생들은 순교 서약 운동을 벌였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른 이성과는 내가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민주화를 이루었고 산업화에 성공했고 아름다운 나라를 열었어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1988년 88 세계올림픽과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가운데 그 이름을 드러내고 우뚝 섰어요. 그런데 그 20년이 지난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는 오직 말씀만 쫓았어요. 아직 가장 잘난 자식은 목사로 주님 앞에 바치면서 11절을 드리고 목회자에 드리는 것들은 가장 좋은 돈과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공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교회의 목표가 세상의 출세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땅 사는 것. 세상의 출세와 잘 사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인류대학 가기를 원하고 무엇이라도 해서라도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또 무시해요. 큰 교회는 마치 경영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가 되어지고 작은 교회는 뭔가 정말 경영 마인드가 없어서 작은 교회가 여러분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노예와 연합회가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큰 교회는 마치 다른 경영과 철학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점점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습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물질주의 모든 걸 돈으로 추구하고 돈으로 비교하고 돈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하여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들은 각기 이제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권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우리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 영적인 단계 속에 들어갈 때 갑자기 고요해져요. 갑자기 고요. 여러분, 갑자기 고요해져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정적, 그런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그러한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요. 노아 시대처럼, 노아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바로 이러한 시대로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안일만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이기고 변화시키고 죽음의 증상의 생명의 역동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세상을 점점 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역동시키고 경제적으로 잘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 부흥의 첫 출발점이 바로 기도의 부흥.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있나야 말씀의 부흥이 있나요? 말씀의 부흥이 있나야 전도의 부흥이 있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의 부흥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교제예요. 기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행동과 삶의 첫 시작이 바로 기도예요. 마치 연인이 그냥 만나서 속이는 이야기를 다 해요. 속이는 일 다 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인하면서 더 관계는 깊어지고 더 보고 싶고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은 하늘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대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천사가 인이라는 도장을 띄어내니까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나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어느 한 천사가 금향로를,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는데 금향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연기가 가득 찬 그 향연을 가지고 이 땅으로부터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서 그 보좌 앞에서 그 향을 던져요. 던지니까 그 향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음성을 통해 드리지만 그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천사가 금양로에 담은 거예요. 담아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제단불에서 불이 이제 타고 있는데 그 숯불, 제단 숯불 그 기도에 넣어가지고 땅에 던지니까 이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레와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막 흔들거리고 막 소리가 나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관여하는데 우리와 함께 나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나의 애타는 마음이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여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전쟁을 막아버리고 때로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때로는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업을 붕괴 만들고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막아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단어, 그 기도가 역사에 바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침묵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의 물질만 추구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배반하면은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뭐 돈만 주면은 다 정말 얼마나 손만 뻗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옵니다. 기도는 심판을 가져오고 그리고 온갖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7 나팔을 이 경고의 나팔인데 재앙이 오기 전에 경고로서 부는 그런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에도 재앙이 오지만 3분의 1밖에 안 나요. 3분의 1은 아직 썽썽해요. 살아있을 때 아직 다 죽지 않았을 때 회개하라. 그때 이 재앙을 여러분 오지 않게 만드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침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을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계속 죽음의 증상들이 계속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증상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약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약화되어져요. 첫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첫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경고의 나팔을 부니 기도도 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 경고의 나팔이 첫 번째가 뭡니까? 피 섞인 우박.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 있어요. 우박을 맞는데 얼굴이 다 빨개져요. 피가 섞여서. 그리고 불이 있어서. 여러분 이 피 섞인 우박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눈물, 하나님의 피눈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핏방울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불이 나와서 사르는데 여기서 육지 땅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런 게 맞아요. 땅에
우박이 떨어져서 불이 타는데 바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3분의 1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수목들은 무엇입니까? 수목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고 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현저하게 감소해버리고 말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동성애를 막아내고 양심적인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여당과 야당이 당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3분의 1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각 교회마다 30% 50%가 다 감소했어요. 여기에 수목은 초신자들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다 정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약해져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침투에 가야 되고 침노에 가야 되고 계속 이 약한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생명력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통치를 사탄은 계속 속여요. 인생은 너희 것이다. 젊으면 한때다. 그러니 마음껏 즐겨라. 그리고 정말 늙어서는 못 쓰니까 정말 달아지도록 정말 사용해라. 여러분, 계속 결혼 안에서만 그게 무슨 결혼은 구속이다. 젊을 때 가지함을 가져라.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할로원에 쫓아간 거예요. 할로원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중에 압사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통치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게요? 교회가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받는 길이고 모이는 길이고 이 다니엘 21일 기간 동안에 놀라운 역사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세상 과학의 총화가 무너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있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기도가 약화되어지고 복음이 약화되어지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과학을 통하여서 물질 문명을 통하여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여러분, 빌딩을 크게 짓고 배들을 정말 멋지게 만들고 여러분, 럭셔리한 그러한 배들을 만들고 그거 타고 여행 다니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개인 경비행기까지 5만 달러가 되면 각 가정마다 경비행기를 이제 레저로 여기에서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막 탐험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선전하고 있죠.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학의 총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여러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불붙는 것 같은 큰 산이 여러분, 이건 고대에는 화산이었어, 화산. 고대 여러분, 큰 산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는 그 화산재가 200억 톤, 300억 톤 나와가지고 그 강을 메우고 바다를 메워버리는 화산재로 말미암아 바위가 되어지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입니까? 지금은 인간이 만든 큰 산, 불붙는 산과 같은 위험한 물질, 그게 뭡니까? 핵폭탄. 여러분, 핵폭탄이 떨어지면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모든 총화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바다에 떨어지면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강들리에 떨어지면 배들이 다 파괴돼요. 인간이 세워놨던 모든 운명, 인간이 세워놨던 빌딩, 인간이 세워놨던 그러한 학교, 병원 다 파괴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들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도 푸틴이 핵무기를 만장하고 있어요. 그걸 쓰려고 지금 서방 세계에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하면은 우리나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니까 우리나라도 벌벌 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한 불붙는, 여러분, 그러한 위험 인물, 그 불붙는 것이 바로 북한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0개, 30개, 50개가 넘지도 몰라요. 그게 터지면 백두산도 터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조금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만지작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영원히 봉해버리고 영원히 평화의 길로 가고 남북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정말 내몰라하고 자기 어떤 안일만 추구하고 있으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은 어두워지는데 하늘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아주 세상에서 강력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타락하는 걸 말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성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돈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또 명예에 빠져서 세습과 타락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한 설교와 말씀의 영향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영적인 병에 걸려요. 교회 안 나와요. 다 영적으로 병에 걸리게 돼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여러분 가장 사기를 쳤던 사람이죠. 김기동, 귀신론을 했던 그 목사. 결국 죽을 때까지 성추행을 끊지 못하고 그 어린 것들을 그냥 다 성추행해서 마지막 경찰 조사 받다가 조사도 끝나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쓴물을 먹고 다 정말 그 쓴물을 먹으면 마비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마비 현상이 있다고. 여러분, 그 물이 정말 날마다 샘물을 공부할 수 있는 생수 같은 물로 가야 되는데 그 물샘의 근원으로 떨어져서 강들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생명체의 모든 것들을 오염시켜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타락을 막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봅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자들이 불의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 해와 달과 별들은 사실 인간의 양심을 말해요. 양심.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양심이 있고 그래서 해처럼 이 시대를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 같은 양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같이 보였다 안 보였다 양심이 숨겨놨다가 새벽에 나타났다가는 또 별 같은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그리고 내 안에서 반짝이는 도덕률, 양심을 그가 노래했고 순수 이성 비판이 바로 양심을 통한
그러한 신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그가 정말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지 않고 계속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모든 양심이 다 침을 당해요. 침을 당해요. 첫 번째는 3분의 1만 양심 불량인 사람들이죠. 절대로 거짓말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두 번째 7 대접 때는 완전히 100% 다 사람들 양심이 고장나요. 양심이 고장.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청에 가면은 그대로 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안 했다고. 보지도 안 했다고.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양심의 불은 꺼져요. 거짓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영적인 불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양심의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깜깜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빛이 보이지 않고 어디 가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인간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될지 모든 것을 다 이용해 먹고 모든 걸 뒤통수 치는 그런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비양심화되어가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 양심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빛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두 사람 이름으로 모인 기도는 그냥 공중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다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재단불을 넣어서 번개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역사를 관여하고 사탄 마귀 권세의 머리를 계속 치게 만들고 계속 붕의 역사가 있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만들고 그 놀라운 키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약화되지 않고 계속 부흥하는 계속 영향을 끼쳐가는 그리고 핵무기 정말 국제정세 전쟁에 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양심 회복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무런 시대에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전쟁이 끝이 나게 도와주시며 기도할 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양심이 회복되어지며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